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마주했을 법한, 그러나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작가이자 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직면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끝없이 관심과 인정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나르시시즘의 실체는 단순한 자기애나 허영심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주제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즘 하면 떠올리는 것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빠진 신화 속 나르키소스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나르시시즘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겉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자기애보다는 오히려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작들을 통해 이 점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즘을 단순히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죄성과 영적 타락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근본적인 욕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통찰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해왔지만 동시에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개인주의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개인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패턴에 빠지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분들이 실제로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그런 인정을 받았을 때조차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성취를 쌓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때로는 과도한 자기 과시를 통해, 때로는 반대로 피해자 역할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근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신만 생각하기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관대하고 배려심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도움을 제공하며 때로는 희생적인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측면입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배려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독립적인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를 예로 들어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매우 숭고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랑이 나르시시즘적 형태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미완성된 꿈이나 욕망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 할 때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감정보다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보다는 외부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충동은 결국 창조주를 떠나 피조물인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아 실현과 만족은 이런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나르시시즘이 우리의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본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운명처럼 완벽해 보였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막히고 고통스러워지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러브 보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기에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시킨 후 점차 통제와 조작을 시작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끝없는 관심과 선물을 퍼부으며 당신은 내 전부야.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 로맨틱하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랑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 의존성의 조성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나만이 너를 진짜로 사랑해. 와 같은 말들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인 이분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매우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지만 부인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부인의 친구 관계, 직업,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통제하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항상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했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이기적이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부르는데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작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하고 왜곡시켜 결국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해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영적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즘적 사랑을 우상숭배적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거나 혹은 자신이 상대방의 신이 되려고 하는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돕지만 우상숭배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런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해주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잘해주겠다. 는 식으로 사랑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를 통해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는 부모들을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강화, 즉 때때로 받는 극도의 관심과 애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도박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이런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조작과 통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치유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강조했듯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나르시시즘이 우리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나르시시즘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영적 차원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영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자체는 전혀 잘못된 욕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신의 성취를 통해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매우 신실해 보이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리더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나르시시즘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영적 우월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령하고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거나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매우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겸손이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평범함이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가치와 평안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세에서 발견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깊은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치유의 열쇠를 찾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내면에 극도로 깊은 수치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체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피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 중 일부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나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분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닐까?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완벽한 가면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거짓 자아와 참 자아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하고 완벽한 거짓 자아와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참 자아 사이에서 극심한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참 자아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이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약하고 무능하다고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자랐지만 잘 자랐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경험한 고통은 부인하고 자녀에게 같은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은 서로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공유할 때 만들어지는데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이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나 외모,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압해온 수치심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회복과 치유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적인 변화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회복은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변화시켜보자 라는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경계 설정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이 없다, 차갑다는 식의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적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작은 비판이나 거절에도 극도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불안정함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저널링과 같은 실천들이 이 과정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C.S. 루이스가 강조했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감정적 안정감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털어놓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감은 종종 표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공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제쳐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자신이 무엇을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겸손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목회자 또는 진실한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나르시시즘과 교만으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과 문학적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들을 견내려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를 미신이라고 여기며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기에는 자신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성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수많은 변화의 순간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패턴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분들이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통제하려 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직면한 후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불안해했던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자신만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작은 것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자신 안에 나르시시즘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이 강한 사람과 관계하며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이고 그것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는 인간의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깊고 복잡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C.S. 루이스와 함께 나눈 나르시시즘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